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벌써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07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년간 준비했던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에만 해도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여간 32년간 그들의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던 철학들과 또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기획하고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제 사람들에게 책으로 내놓은 거죠. 윌로크릭 연합체에서 속한 6교회와 함께 작업을 했고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와는 아예 1대1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와 인간 개발에 관련된 책을 100권 이상 참조해서 그 결과를 담은 일종의 방대한 보고서로서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32년간의 사역의 최종 결론, 3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성장을 이루었던 그 결론들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실패했다. 이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굉장히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이 교회를 대부분 따라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 성장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또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모양으로 일구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렸던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 하나의 질문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해진 거죠. 과연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대답을 면밀하게 대화하고 면담하고 삶을 추적해 보면서 확인한 결과 자신 있게 그렇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는 전혀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저자들은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냥 지우개로 살짝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흰 종이를 새로 꺼내서 거기에다가 그려야 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다시 발견하는 게 이제는 우리 교회의 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 마음 한켠에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서 오히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무엇이 옳은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잘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아니까요. 이래나 저래나 적어도 스스로 이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돌이키고 결단할 그런 기회도 생겨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이 결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계획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도무지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에 내년에 새로운 봉사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걸 맡기를 원하시는지, 또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과 여러 가지 일자리들 중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게 대체 무엇이고, 또 그 직업과 그 어떤 삶의 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만 해도, 구약시대의 성경에는 예배의 모양이 아주 철저한 모양으로 그냥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몇째 날 며칠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예배의 모양은 완전히 일치하도록 정의된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예배가 각국의 예배들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예배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어쨌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고, 무엇을 불러야 되고, 본문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무엇을 읽어야 되고, 설교 시간은 몇 분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확정된 규칙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과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되는가, 구역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식당을 운영할 때, 교회 식당을 운영한다면 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그게 좋은 방법인지, 어떤 교역자를 선발하고 어떤 교역자를 이렇게 청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사역을 배치를 해야 되며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바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미궁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어쨌든 우리는 뭔가 거대한 그리고 큰 어떤 명령들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길들이 그분의 뜻 자체가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는 뭔가 더듬거리면서 하나하나 그냥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좀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게 그냥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문득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 잘못 서 있구나.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닌가요?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좀 줄이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쫙 인도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급적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멋지고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 17장과 18장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고 땅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실상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더군다나 이 일을 이루는 방식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이 로드맵을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늘 몰랐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지 정확한 말을 안 하셨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깜깜한 가운데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약속 하나는 분명히 있었지만 도무지 아이가 생길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이제 나이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제 사례가 결심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불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이가 많고 불임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으니까 이 문제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제거해 보겠다고 무언가를 시도한 겁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이 불임인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대리모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어야겠다. 내 여종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결국 내 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같은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고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결정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기원전 1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근동 결혼 계약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게 써 있냐면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대리모를 구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 자체가 그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 시대까지 그 이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하여간 최소한 지금 우리 시대 말고 그 당시 시대에서만큼은 이 방식이 그냥 일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듣고는 그래 뭐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합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장애 요소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해 나가고 무언가 다른 대안들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 사례가 했던 것도 그냥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이런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저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어야 됐는데 너무 조급하게 자기가 앞서 나갔다. 저러면 안 됐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자기 방식으로 저렇게 그냥 막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읽었어요. 근데 자세히 본문을 살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래 우리는 이제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그분이 분명한 대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교회 사역이나 우리의 사명은 늘 가만히 앉아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양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옳은지를 아무것도 안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은 말 안 하셨어요. 또 상속자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그분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해주기만 했어도 굳이 이런 수를 고민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자기의 길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선택을 이런 상황에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우리는 모든 대안들을 고려해 보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최선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애를 씁니다.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은 곧바로 사소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상속자를 내 배에 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그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청혼을 했고요. 그 결과 6절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사례가 자기 여종을 학대를 합니다. 결국 상속자를 품은 그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작 상속자를 얻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내용을 자기가 성취하겠다고 하갈을 임신시키더니 그 조치를 취해놓고는 정작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백지화시키려고 결정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쫓아보내고 어쨌든 보내버리면 그래도 좀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우리는 모든 결론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하갈을 통해 태어날 아이,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입니다. 나중에 위험하게 되죠. 마침내 얻게 될 진정한 상속자를 위협할 존재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이슬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조치. 자, 쫓아보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하갈에게 조치를 취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하갈을 만나주시고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쫓아보낸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래요.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딸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아예 확정을 지어줍니다. 결국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이 첫 아들로 지금 탄생하게 된 건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제한 조치를 만들어 주시거나 그래서 아이를 좀 멀리 보내면 좀 이게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게 차라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깨달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앞으로 계속 이삭을 대항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명백히 실수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빠르게 성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 더 큰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살던 아브람, 이 아브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3자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람은 지금 몰라요. 잠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상속자가 생겼어요. 비록 그게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속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상속자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왜? 이미 손에 있으니까. 이미 자기 집안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귀엽게 막 뛰어다니고 조금씩 자라가고 점점 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미 손에 얻었으니까 이 아이면 되겠다. 얘면 그래 상속자 얘면 되지 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을 지금 기꺼이 이스마엘에게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서두에 말했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멋지게 철학을 세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엄청난 수의 성도들의 숫자를 확보해 가던 바로 그때처럼 모든 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그때처럼.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때의 일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참된 미래를 창조해내는 그 능력과 자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이해가 없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즐거웠죠. 먹고 마시는 것. 그 수많은 그 풍요로움과 그 기적들이 일어난 그것을 그냥 즐기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니까 벌벌 떱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 늘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고 이해도 늘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로 믿어야 될 그 믿음을 놓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결국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뒤에 17장이 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16장에서 17장까지 13년 걸려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넘어가는 그 13년의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에서 약속된 최후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13년 내내 몰랐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얘가 내 상속자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확실히 13년 동안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마엘에게 애정을 쏟고 모든 것을 집중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나이 먹어서 그의 나이 무려 86세 얻은 아이인데. 근데 1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13년이 지나서 17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고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갑작스럽게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날부터 완벽한 정보가 제공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삭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바로 그의 생물학적 아들이 될 건데, 그 아들은 사라가 낳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처음 제대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스마엘이 정말 자기의 상속자라고, 자기의 약속된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모든 사랑과 희망과 꿈이 전부 이 아이에게 쏟아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기뻤을까요? 제가 상상하고 묵상하기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기운이 쑥 빠지고 허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7급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이후로 8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8년 내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주 저와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늘 부탁을 했습니다. 저랑 굉장히 자주 만났거든요. 또 이 형제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빠짐없이 개척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형제는 끝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고 낙방하고 떨어지고 포기하던 그때 저도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결국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이 형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대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 모든 시간, 그 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은 대체 자기에게 무엇이었는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직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 이후에 아무런 스펙도 못 쌓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스펙 쌓고 있는 시기에 자기는 7급 공무원 준비하겠으니까. 사회 경험도 아무것도 없이, 경력도 없이, 나이는 이미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주변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둔해서 언제나 정답만을 향해 찾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정답을 딱 찌르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주목하고 그를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워내던 그 13년의 세월들은 허송세월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 그때 그 모든 기간들의 시간들은 전부 다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의미 없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되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이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잠시 격길로 벗어난 것이 그냥 비생산적인 내용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절대로 우리의 경험을 그분은 낭비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카라는 그 자동차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서 주인공 맥퀸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주에 참여하려고 도로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다가 근데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다가 원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격길로 실수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갑자기 그 경주하는 레이싱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목표는 당연히 경주를 이기는 거였어요. 그 모든 목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나는 경주를 이길 거야. 그게 달리기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갑자기 잘못 들어가게 된 그 길 덕분에
그 자동차는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다른 존재들, 함께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면 목적지가 너무나 명확하고 빨리 도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오르막도 가고 내리막길도 내려가고, 근데 그 모든 길들이 그냥 알고 보면 너무나 예쁘고 의미 있는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길들이 뒤돌아보니까 그냥 예쁜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아예 무시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져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 않는다면 확신하건대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빚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아래에서 아무런 오류 없이, 인간적인 실패도 하나도 없이 빚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길들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함정에 빠진 것이나 전혀 무의미한 어떤 방황의 길을 내가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무지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모호한 인도하심 아래에서 언덕에 올라가기도 하고 골짜기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선택하라고 하면은 안 갈까 봐, 안 갈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탈선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 철로가 깔려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테니까요. 아까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형제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형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한참 낙심하고 있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개척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찬양 인도를 해오던 그 모습을 보고 한 교회의 그 개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회사에 이 친구를 추천을 했고, 오직 성실함에 대한 그 보증과 인정만으로 당시 사회 초년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연봉을 받고 취직해서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내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마,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또 똑같은 얘기, 사라 너를 통해서 아이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 역시 그것을 듣고 웃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례 나이가 이미 나이가 90이 되었고 폐경이 온 지도 한참 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지혜와 도덕의 상식의 모든 변수들을 그분은 다 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다 깨부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대충 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약속 뭐 그렇지, 피식.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분의 약속의 이루심이 단지 우리의 반응에만 전적으로 달려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려움과 그리고 허전한 웃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많은 모호한 상황들 앞에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많은 모호한 결정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역을 향한 선택이든, 삶에서 중대한 여러 가지 선택의 결정이든,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친 질병과 고통의 문제이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늘 바른 선택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고, 늘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어두운 불임의 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만 한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을 향해 나아간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그분과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막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거 잘못된 길은 너 그러다 죽는다 하면서 막아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그분은 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냥 가면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된 판단도
갑자기 손을 내면서 막아주시는 일도 사실 그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마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없이 간단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늘 우리 앞에는 약속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가능성이 우리 앞에 자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긴장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의 자연스러운 방식은 제하시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오직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방식,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으면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